오늘 본문에 보면 29절에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나쳐서 그냥 생각하거나 읽으시면 안 되고 신약적인 의미로 표현을 한다면 입다에게 성령이 임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서신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사기는 우리가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조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사시대를 이해할 수 있고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시대 상황이 어떠했는가? 이 시대 상황은 한편으로 보면 사이클이 돌아가듯이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사이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클이 그 사사시대만 아니고 오늘 시대도 똑같습니다. 어땠느냐?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 더러운 일을 해 이방신을 섬겨 죄를 지어요 범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저 이방나라 적군들 하나님이 미워하는 족속들을 몽둥이로 들어서 서시는 거예요. 박해를 받게 하고 고난을 받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느냐? 세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을 하고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제는 우상 안 섬기겠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시면 들어주세요. 네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 들으시고 이제 응답하십니다. 해결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긍휼을 베푸시고 응답하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뭐 번쩍거리고 뭐 별이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세우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사사시대를 지금 말씀드리니까 이 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무찌르는 침공하는 치는 이방 족속들을 물리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평화가 오게 해요. 이것이 사사시대뿐만 아니고 인류 역사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사사시대를 보면 참 저 사람들 어리석구나, 미련하구나 이런 생각 드시지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살아요. 죄 짓고 범죄하고 말씀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몽둥이 들어 치십니다. 그러면 깨닫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푸실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사 입다와 관련된 사건이 오늘 본문이 사사기 11장 12절부터고 지난주에 사사기 11장 1절부터 본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기 관련 이 말씀 중에 입다와의 관련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10장 바로 앞장 6절부터 언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입다를 등장시키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시는데 누구를 들어 치느냐? 암몬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게 된 것입니다. 암몬 자손들은 요단강 동편에 거주하는 민족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 오려고 하면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곳이 어디냐? 길르앗 땅이라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길르앗 땅은 요단강 동편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길르앗 땅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침공할 수가 없어요.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 침공하자 이스라엘은 그들로 인해서 심한 공고를 당했다. 성경은 이렇게 일러줍니다. 길르앗 주민들이 그 공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기도였느냐? 이게 문제이지. 사람이 우선 어려움을 면하기 위해서 회개도 아닌 회개 같은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이럴 때, 이런 고통의 때에 입다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 첫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입다, 사사 입다가 출생이 어떠했느냐? 어떠한 상황에서 이 입다가 태어나게 됐느냐?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어떤 사람이다? 큰 용사다. 이 길르앗의 가문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떤 상황에서인지를 말씀하기 전에 이 길르앗에서 태어난 입다를 소개할 때 큰 용사다 이렇게 먼저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죠. 길르앗 사람에게서 기생에게서 태어났다.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조금 높아지고 조금 잘 되고 조금 이렇게 남부럽지 않게 되면 과거를 숨기는 경향이 있어요. 과거를 숨겨놓고 덮어놓고 이제 껍데기만 포장해가지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자 입다는 서출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에게, 그 생명에게 무슨 죄가 있겠어요?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한 것이 죄라면 부모의 죄일 뿐입니다. 입다는 누구를 통해서 태어났다고 했습니까? 부모를 원망해도, 세상을 원망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입다는 태어날 때 문제를 안고 태어났어요. 자랄 때 주변으로부터, 드디어는 형제들로부터까지 괄세를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기생의 아들이라고 딱지를 달고 자라났습니다. 그를 낳은 생모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인간도 아닌 듯 합니다. 왜?
자기가 낳은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동물적인 본능도 없는 한심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자기가 낳은 아이를 버리고 제 갈 길로 가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길라 사람 입다는 큰 용사다 성경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큰 용사가 몇 사람이 등장합니다. 큰 용사다 입다 말고 기드온, 큰 용사다 성경은 이렇게 일러줍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다. 기드온은 큰 용사로서 이스라엘을 7년 동안이나 괴롭히던 미디안을 물리치는 큰 용사였어요. 7년 동안에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이 기드온이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다고 이름이 붙여집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나는 사람 누굽니까? 누가 기억나요? 나만 장군. 열왕기하 제5장 1절 말씀에 보면 나만을 큰 용사다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만은 이스라엘에서 아랍을 구원하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입다는 모압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입다의 출신, 성분, 토대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시는 분 한 말씀 해보시옵소서. 입다 아버지가 누구예요? 길르앗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길르앗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은 입다의 아버지 이름이라기보다는 길르앗에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입다의 아버지는 성경의 이름을 밝힐 만큼 존경이나 유명세가 있는 사람이 아닌 듯 합니다. 그럼 묻습니다. 입다 어머니는 누굽니까? 예. 입다의 어머니는 성경이 기생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기생은 자신의 몸을 팔아 돈 버는 비천한 여인입니다. 입다의 아버지는 부인이 있었고 부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람을 피워서 낳은 아들이 입다다 이 말입니다. 입다의 출생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매우 불행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드디어는 아버지 집에서 자랐지만은 아버지의 아들들이 너는 다른 여인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떠나거라. 쫓겨납니다. 멸시하고 하물며 집에서 함께 살지 못하도록 쫓아냈다 이 말입니다. 큰 용사는 어떤 사람을 일컬어서 큰 용사라고 할까요? 이 큰 용사라는 말은 싸웠다 하면 이기는 사람. 아무도 싸워서 못 이기는데 이기는 그 사람이 큰 용사예요. 입다는 싸웠다 하면 이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입다는 싸워야 될 사람과 싸웠어요. 잘 들으세요. 싸우면 안 될 사람과는 싸우지 않았어요. 큰 용사는 싸워야 할 사탄 마귀와 싸웠습니다. 그러나 싸우지 말아야 할 사람과는 싸우지 않는 자가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큰 용사 기드온에게서 첩이 있었지요.
그에게서 난 아들이 아비멜렉입니다. 기드온이 죽었어요. 아비멜렉이 자기 다른 어머니 형제 몇 명 죽였습니까? 70명을 동시에 다 죽였어요. 그리고 아비멜렉 자기가 왕이 됩니다. 자기가 왕이 된다니까. 만수무강했을까요? 생명을 죽이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인이 맷돌을 던졌는데 이 맷돌에 맞아서 아비멜렉이 죽고 말았습니다. 입다도 아버지의 아들과 싸우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형제들이 입다를 쫓아낼 때 너는 다른 여인의 아들이니 라고 말했죠. 그 당시 법률로는 아버지가 동일하면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유산권이 입다에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입다는 그 유산권을 주장하면서 형제들과 다투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성도들은 세상의 청직이다. 세상의 청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청직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탄과 싸워야 돼. 사탄과 싸우라니까. 입다는 돔 땅에 거주했습니다. 쫓겨나서 돔 땅에 거주하니까 잡류들이 몰려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잡류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어서 잡류는 억울한 자, 무익한 자, 쓸모없는 자, 실패한 자, 빚진 자, 억눌린 자, 쫓겨난 자, 뭐 이런 여러 뜻이 담겨 있는 자들입니다. 입다와 같은 부모나 형제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사람으로부터 쫓겨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사람 이런 말입니다. 입다는 이렇게 환경이 좋지 않은 불의의 사람과 함께 살았지만 용감함이 있었어요.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나중에 제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있었다는 증거가 어디냐? 성경 보세요. 히브리서에 보면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32절 33절에 입다를 어느 분류에 소속되게 소개하는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입다를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고 찢고 승리하는 믿음의 가문에 분류하는 이런 인물 속에 기드온, 삼손, 다윗, 사무엘 이런 부류의 사람의 속에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용사 입다를 누가 키웠다고 생각되십니까? 예? 좋은 가정이나 훌륭한 부모가 입다를 키운 게 아닙니다. 인류학교나 존경받는 선생님이 입다를 키운 게 아닙니다. 그를 용사로 키운 것은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환경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내 주변에 잡류들이 있다고 나도 속까지 잡류야,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속에 믿음이 있었어요. 그 속에 무엇이 있었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태어난 게 비록 험악한 가문에서 태어날지라도, 환경이 비록 열악할지라도 그 마음 속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되니까 입다는, 여러분, 형제들이 입다를 쫓아냅니다. 형제들로부터 쫓겨나갑니다. 2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길라스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보세요.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게 했다. 그러면서 쫓아낸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형제들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엄마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사람의 감정이 언제 가장 처참하고 비참하냐?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부터 쫓겨나는 그 감정.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버려지는 아픔처럼 인간에게는 큰 고통이 또다시 없습니다. 입다를 쫓아내며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속을 쑤시고 또 쑤셨습니다.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한다. 너는 아버지라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부자, 아버지와 자식의 연을 끊어라. 아버지와 자식의 연을 끊고 이 집에서 가거라. 입다는 맨 땅에 버려졌습니다. 입다는 2번 버려졌습니다. 태어나서는 어머니가 그를 버렸고 이제는 본부인의 아들로부터 또 버림을 받습니다. 이복 형제들로부터 쫓겨났다 이 말입니다. 버림받으면, 사람은 버림받으면 큰 충격을 먹게 됩니다. 나 같은 인간 살 가치가 있냐?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인간에게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반응은 2가지입니다. 잘 들었어요. 이런 아픔, 이런 가슴에 못을 박는 중에도 2 종류로 나타납니다. 상처가 고통인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상처가 실패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내게 주어진 그 아픈 상처가 실패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의 동기가 될 수도 있다. 진주는 상처가 만들어낸 보물이라고 합니다. 상처받지 않는 조개는 진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상처받은 자리에서 나온 액체가 굳어서 영롱한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는데 최원준역 두란노 서원에서 출판한 책입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이런 책을 한번 보시는 게 유익합니다.
이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진정한 치유자, 정말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누가 치유할 수 있느냐? 상처받아 본 사람, 상처 입어본 사람, 그 상처를 치유한 사람이 그것을 치유할 수 있다. 내용이 이겁니다. 자신이 경험한 상처가 남을 치유하는 도구가 된다. 우리 성도들 이런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픈 상처가 있는 사람이 아픈 상처를 가진 사람에게 이웃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목회자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아픔, 질병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 질병을 경험하고 나면 정말 성도들의 그 아픔을 내 아픔같이 다가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3절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입다가 형제들을 쫓아내니까 형제들이 쫓아내니까 피하여서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면서 살게 됐다 이 말입니다. 돕 땅에 사는 입다에게 찾아온 사람은 잡류들입니다. 잡류는 잡념을 가지고 잡담이나 하는 부류의 사람 이런 뜻입니다. 행동 없이 말만 하는 사람을 혹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잡초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지요. 인류가 있고 삼류가 있는데 이류도 삼류도 안 되는 잡류에 둘러싸여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풀도 잡초가 있습니다. 나무도 잡목이 있습니다. 개도 잡종개가 있어요. 사람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잡류가 있다. 잡류가 뭡니까? 주류에서 밀려난 사람, 불량하고 무가치한 부류의 사람, 가치 없는 비류들, 그들 속에는 여러분, 그들 속에도 행복하고 싶은 욕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웃라이어라는 말을 요사이 많이 쓰지요. 집 바깥의 사람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노숙자 이렇게 합니다. 본체에서 분리된 물건이다 이런 뜻입니다. 입다는 아웃라이어입니다. 그의 친구가 잡류인 것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합니다. 잡류들에게 장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야성이 강하다는 것. 온상에서 자란 화초는 바람만 불어도 떨어집니다. 아름답지만 아주 유약합니다. 바람에 부딪히고 짓밟히며 자란 잡초는 확실히 다릅니다. 꽃도 자연 속에서 해풍을 받으며 자란 야생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악기, 나무로 만든 악기들,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비올라나 뭐 이런 악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악기도 어떤 목재로 만드느냐? 팔풍바지 고산에서 자란 나무에서 가장 높고
고상한 공명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뭐 구부러지고 어디에도 뭐 쓸모 없어 보입니다. 가능성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장의 눈에 띄기만 하면 그것은 명기가 되는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입다는 잡류들과 어울려 한심한 사람같이 보이십니까? 그것이 겉으로 보이는 입다 맞습니다. 바깥으로 보이는 입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를 용서로 만들어낸 돔 땅이 있었습니다. 트래핑 포인트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지요? 인생을 살다가 엉덩방아를 찍게 되면 실수를 통해서 깨닫는 순간 어느 분야이건 밑바닥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려갈 자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창업자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 다 밑바닥을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도 밑바닥을 경험해야 부흥이 됩니다. 자기만의 방식, 입다는 맨발, 입다는 맨땅, 입다는 맨손의 사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곱게 자라면 곱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내가 곱게 생각한다고 곱게 생각 받아주는 세상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입다는 쫓겨났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 성도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쫓겨나 본 경험이 있습니까? 말로 쫓겨나 본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 손잡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그 손잡으려고 뭐 덤벼들 거 없어요. 하나님의 손잡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입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손잡으니까 어떤 결과가 났느냐? 입다는 드디어 장관으로 부름받습니다. 머리가 되어달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오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리라 하니. 입다에게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하는데 당신 입다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개역 성경에 우리 머리가 되어달라. 우리 지도부가 되어달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치리하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오늘 한 말이 바로 6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0장 오늘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보십시다. 18절 시작.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서로 옆에서 등 떠밀고 네가 하라, 네가 해라. 겁먹고 두려워서 어느 누구도 아무도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누가 머리가 될 수 있을까요? 머리가 되달라. 누가 머리가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장사가 장군이 될 수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머리가 있어야 된다. 이해가 됩니까? 머리가 되려고 하면 머리가 있어야 돼요. 아무나 머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 들은 것이 없는 자가 머리가 될 때 문제가 복잡하죠. 꼬인 실타래를 여러분 아무나 푸는 게 아니에요. 그 꼬인 실타래를 풀려고 덤벼들다가 더 꼬이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 그 실타래 푸는 게 쉽지 않더군요. 보니까 저희 어머니 실타래 풀 때 엄마 줘봐 내가 풀어볼게. 덤벼들다가 더 꼬이게 만든 적이 있습니다. 실타래 아무나 푸는 게 아니에요. 방법, 비법이 있습니다. 입다가 암몬을 물리칠 능력을 갖춘 거예요. 잡녀들과 같이 살아도 그 마음 속에는 믿음이 있었고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입다는 자기 주어진 운명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자기 주어진 환경에 운명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굴욕과 천대를 정오와 보복으로 대항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상황이 어떻게 됐겠어요? 길앗 장로들 좀 보십시오. 쫓아낸 지 얼마인지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이 얼마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몇 년이 안 지난 거예요. 찾아와서 쫓아낸 입다. 당신이 우리에게 왕이 되달라는 거예요. 머리가 되달라는 거예요. 장군이 되달라는 거예요. 입다를 따르는 잡녀들이 비록 성격이 난폭하고 제 멋대로 사는 사람들 같았지만 입다가 지닌 지도력, 고상한 인격에 그들은 머리 숙였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잠언 17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슬기로운 종은 잘 들어보세요. 종인데 이 종이 슬기로워.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어떻게? 다스린 날이 옵니다.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게 될 것이다. 슬기로운 종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입다는 비록 서출이었지만 쫓겨났지만 민족의 위기를 막아낼 능력과 설기를 갖추었습니다. 입다는 돔 땅에 머물며 함께했던 잡녀들 속에서 영웅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입다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입다에게 성령이 임했다 말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사람을 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임 받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서임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오늘 보십시다. 11절 다 함께.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이제 적군을 치려합니다.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았다. 미스바에서 입다가 미스바에서 그동안의 장로들과 나누었던 거, 요청받았던 거, 암몬과 싸워야 되는 일들, 이걸 어떻게 했어요? 11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 예? 뭘 했어요? 여호와 앞에 뭘 했다? 아뢰니. 입다는 잡류들이 곁에 있어도 물들지 않았어요. 잡류들이 한 번만 왔다 가면 물드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만 나면 물들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입다는 잡류들과 같이 살았지만 물들지 않았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하려니라. 여러분, 입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덤벼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가정의 문제, 자식의 문제, 질병의 문제. 우리 성도들 중에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받는 분이 최근에 좀 많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또 수술받는 두세 분이 계시고. 병원 여러분 좋은 의사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할 거다. 이번 한 주간 성례주일 앞두고 우리 특세를 하려고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오실 수 있는 분은 다 오세요. 부득이하게 못 오시는 분은 온라인으로 오픈을 하세요. 참여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해야 될 것이 뭔지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해주세요. 기도 안 하면 안 돼. 잠언 16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마음의 경영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 계획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해도 거기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입다는 말의 중요성을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말을 여러분 불신앙의 말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사탄이 주는 말입니다. 마귀가 주는 말이에요. 귀신이 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신다. 시작.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돼요. 결국 입다는 장로들의 제안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입다는 조심스럽게 암몬과 협상을 펼칩니다.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말. 29절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한 거예요. 이때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3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로엘에서부터 민넷세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르밤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자, 암몬 성을 말합니다. 암몬 성 20성을 치고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뭘 했어요? 두 손 들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할 때.
우리 교회 부족한 종에게, 이 자리에 우리 서부의 성도들에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입다는 서출입니다. 쫓겨난 자입니다. 주류 사회에서 진입할 수 없는 변두리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버려진 땅에서, 잡류들이 머무는 맨 땅에서 그는 용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누더기 속에 용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입다는 개천에서 용이 된 것입니다. 장관이 되어달라 부름받았습니다. 입다는 그 부름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대사사가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입다도 평범한 사람, 잡류들과 섞여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지만 성령이 임하니 비범해지고 용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듯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뭘 받아요? 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될 수 있다. 스가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뭘 받으면 돼요? 성령 받으면 돼요. 입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모두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